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시고 또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데 매주 오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심감, 안식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가끔씩 교회에 오는데 그 휴식보다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안식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산맥 능 앞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보면서 산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요즘에 있겠죠. 두 번째는 최고의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먹지 않고 그냥 미소汁만 마시고 나오는 사람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안에서도 예수님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 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은 뭔가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지쳤으니까 하루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안식 일본말로 한자로 똑같이 안석이라고 하죠. 안심의 안. 네,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흑한물죠. 위에는 지불을 표현하고 안에 여성이 있다. 엄마가 집 안에 안심하고 안주하게 있으면 그 집은 너무너무 행복한 집이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식의 식, 자기의 마음, 그리고 호흡.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그리고 정신 또 통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 없이. 근데 그 안식은 사실 우리에게 평강을 줄 텐데 안식 날인데 가끔씩 우리는 정신 없이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너무 지쳤네. 주일날 제일 피곤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평강 허락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안식, 영어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안식, 사바스죠. 여러분 가운데 럭을 좋아하는 사람, 블락 뭐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텐데 사바스는 영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샤밧에서 옵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샤밧이랑 안식은 너무 뜻이 다른다는 것은 샤밧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스톱입니다. 멈추라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멈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일이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편하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마 편할 텐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처음에 창세기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멈췄습니다. 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랑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안식을 누리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2절 보면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샤바스는 멈춰라.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하면 안 된다. 쉬어야 되는데 일이 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법이 되고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법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그게 문제보다 그 전에 그 제자들이 다른 밭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먹는 게 더 문제 아니냐, 도덕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게 문제 없습니다. 유대교 율법 속에서는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나눔의 그 율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문제 아닌데 안식일에 그렇게 움직였다는 게 문제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전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네, 안식에 대해서 당신들을 말하냐? 그러면 우리 유대 사람들이 다 종교하고 있는 그 다윗 왕 생각해 보자. 다윗 왕 도망치고 있을 때 너무 배고파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된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었는데 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유대 사람의 왕, 당연히 다윗 왕이 있었지만 왕의 왕이 당신 앞에 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의 최고의 제사장이 당신들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손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여기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손전보다, 당신들이 이 손전 크다. 이렇게 아름다운 손전 있다. 그 왕이 있다. 그렇지만 그 손전보다 더 큰 이가 당신 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분을 보려고, 그리고 그분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도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당신들이 가서 배워야 된다. 그것을 배웠으면 당신들은 다른 사람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저희들이 왜 이렇게 주일이지만 피곤한지 아세요? 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끔씩 정신이 없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보다 사람,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완전히 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동교오늘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다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부탁하면 네 라고 하시면서 다 기꺼이 일하시는 정말 그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봉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나랑 같이 있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조금 쉬겠습니다, 봉사를 쉬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샤바스는 쉰다가 아니고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우리의 주님의 주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똑같은 안식일 날에 회당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 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이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시대로 변형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발세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 발세파 사람들은 장애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질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할 글씨를 찾으려고 물었다고 써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양 갖고 있는데 양 한 마디 있는데 완전히 그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당신 당연히 그것을 구하지 않겠냐? 당신들은 양 한 마디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올해 저희들이 동교오늘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50년 기도하는 해인데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동교오늘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병이 고치고 아픈 부분 치유를 받고 정말 그 자유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아픔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니까 멈춰버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웃리치 나가실 때, 또 순모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같이 열심히 기도해도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자기도 놀라운 만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기도에 통해서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안식날에 치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말씀 있고 제일 안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은 어디에 나갔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시니까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 뿐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악한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 학자 바리새파가 나타나면 그것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봉사해 주시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열심히 해버리면 나의 생각이랑 그 다른 생각을 올 때, 또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나올 때, 그리고 순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은 없어지면 좋은데, 이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좋은데, 그 사람은 없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뭐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공동체, 가족, 학교, 교회, 가족 위에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장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더 활발하게 오죠. 10년, 15년 후에 확실하게 양자 컴퓨터가 시대에 오면 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성이 더 소중하게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을 지나가야 돼요. 나랑 좋은 사람이랑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AI라든지 내가 편리하고 움직이는 그런 양자 컴퓨터 세계만 있으면 우리는 컴퓨터보다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키워야 되는 것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싸우면 되지. 그것이 인류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당신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귀찮지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돌파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오기 싫어서 영상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위해서 안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 만나고 싫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의를 때도 있고 항상 기도할 때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 가지려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십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그들도 떠났지만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따라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심,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태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샤밧, 안식일의 그 계획은 대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랑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안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 많은 기적, 많은 말씀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에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기적인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내가 지불었다고, 다 이미 끝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멈출 때 영원한 안식, 너는 용서받았다고, 너는 자유다고, 너는 이제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시대는 계속 변화갑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더 시대가 변할 것이고 유감스럽지만 다시 한번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지진은 계속 올 것이라고, 쓰나미는 올 것이라고, 마지막은 하늘의 별이 떨어진대요. 태양의 색깔이 바뀐대요.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그런 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것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요? 우리가 몇 번이나 배웠던 것처럼 전말이라는 그 그리스 언어는 테로스, 그것은 저주, 공포, 두려움, 죽임, 그것이 아니고 테로스라는 단어는 역시 완성입니다. 손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완치하신 그 계획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멈추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네,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이니까 기뻐하시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나는 기뻐한다. 왜냐고요? 이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랑 만나고 싶고 멈추고 우리랑 교제하고 싶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멈추라고. 왜 그렇게 천신이 없이 방향도 없이 가면 된다고 생각하냐고. 멈추면 내가 방향을 보여준다고. 영원한 방향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걷길 듯한 우리의 믿음, 거저가는 심지 같은 사라질 듯한 나의 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내가 듣고 있어. 포기하지 말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산을 보러 갔다면 히말라야를 탐사진요. 기뻐합시다. 여러분 초밥집에 갔으면 맛있는 초밥을 함께 먹읍시다.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10분만이라도 되니까 스마트폰을 끄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들을 바라보면서 들판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되니까 식사하실 때 이제 스마트폰 끄시고 정말 맛을 느끼면서 만들어주는 가족에게 그리고 가게라면 만들어주는 주인에게 오이시카타 데스, 고치소 사마 되시다. 진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간. 오늘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항상 할 때보다 조금 나눔을 짧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우리의 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면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그냥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